안녕하세요. 4주 반 만에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 4주 반 동안에 또 추석이 껴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어떤 말씀으로 또 전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임박해서 또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올라왔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상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함께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과연 나는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주제를 잡게 된 이유는 빌레몬서 1장 11절에 나오는 그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한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 쓸모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처음의 모습은 이런 좋은 이름과는 달리 유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의 노예로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주했다가 당시 옥중에 있던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주인에게 돌아간 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했고 그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또 내 신복 사랑받는 형제라 부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 주인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를 사랑을 인하여 영접하도록 권할 때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유익하고 쓸모있다라는 의미를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사랑하는 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좋은 이름을 따라 살도록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사랑이라는 속성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는 바울의 기대처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의 뜻을 이제 쭉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네시모와는 달리 이름의 뜻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또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약탈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6절을 찾아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의 형은 야곱이 자신을 두 번이나 속인 사실로 인해 그가 자기 이름 그대로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았고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속여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형 에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속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다 아시다시피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고난과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 야곱의 모습을 또 찾아보니까 창세기 47장 9절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나이 들어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젊은 시절에 속이고 속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나이 들어서는 바로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좋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고 또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는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인물을 또 찾아봤는데요. 야곱과는 다르게 슬픔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다 아시죠?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역대상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고통 또는 슬픔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난산 끝에 그를 낳았기 때문에 출생의 고통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야베스는 자신이 악을 벗어나 슬픔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름과 달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축복과 보호를 구했고 실제로 응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더 알아보니까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때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며 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응답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00여 년이 지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은 성경에 이 9절과 10절 단 두 구절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직 기도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인물을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은 아시다시피 베드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주님께서 반석의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한때는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실족하여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는 전혀 반석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돌아왔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동일하게 주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연약함마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낭망하여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인물은 주님이 사랑하셨던 요한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이 제자 요한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한때는 이름과 같은 특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자기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기는 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변화되었고 12제자들 중에서 주님의 마음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제자가 또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도 교회를 지키며 진리를 전했고 모진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기록된 내용이 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란 이름을 또 살펴보니까 어떤 뜻이 있었나 봤더니 작은 자라는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이에게 유대식 이름과 이방식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식 유대 이름은 요구받다라는 뜻의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같은 지파 출신이었다고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이름은 사울왕의 이름을 본뜬 것인 듯 합니다. 자, 바울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어딘가 어느 형제님과 닮은 부분이 있긴 하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의 유대식 이름 사울은 사도행전에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사용하였고 그 후로는 줄곧 이방식 이름인 바울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고 신약 27권의 성경 가운데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제가 늘 명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부르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또 주변 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인물 중에 이번엔 여성입니다. 바울을 섬기고 도왔던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당시 자색 옷감을 취급하는 경제력이 꽤나 있었던 여인으로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입니다. 루디아는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사람 또는 고귀한 자를 뜻하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리디아 지역 출신 여성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루디아를 준비해 주심으로 빌립보 이방 땅에 거할 곳이 없었던 바울에게 선교의 거점을 삼게 하셨고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순종, 루디아의 헌신이 조화를 이루어서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주변 인물 중에 이제 실루아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실루아노가 나오는데 바울과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아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되었을 거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실루아노의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 나무 또는 숲을 뜻하는 라틴어였습니다. 신라라고도 합니다. 러실라 자매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는 베드로와 함께 했고 그 이후의 행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루아노는 그 지도와 같이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였고 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니 거기에 나오는 실루아노도 동일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실루아노는 베드로서를 대필하였고 바울과 베드로로부터 신실하다고 인정받은 형제였습니다. 또 주변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 또 하나님을 높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만나 구원을 받은 후 사도와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로부터 2차 전도여행에 동행하자는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그러한 동역관계는 바울의 생애 말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바울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생애 말기에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2편의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예배소 교회에서 섬기며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이자 칭찬받는 목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물론 성도의 양육과 구제를 잘 감당했던 형제입니다. 잠실교회 젊은 형제님도 이렇게 디모데와 같은 그런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반의 아이콘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좋은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찬송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만 결국 그의 삶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배반의 아이콘이 되었고요. 가론 유다는 돈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과 같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었을 때 이 향유를 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냐고 꾸중했던 사람이었고 결국 주님을 은 30냥에 팔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뚱맞은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어차피 오늘은 이름에 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한번 제 이름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성스러운 종이라는 뜻인데 소천하신 아버지께서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태몽을 꾸셨는데 새벽 아침에 종소리가 나서 그곳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에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종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꿈을 깨고 나서도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새벽에 울리는 그 종소리가 너무 성스럽고 은혜로워서 자식의 이름을 그 꿈의 내용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형은 새벽 효자에 세북 종자를 합쳐서 효종이라고 지었고 저는 성설 성자에 세북 종자를 써서 성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료들은 저를 그냥 성종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또 왕 이름이랑 비슷해가지고요. 그리고 제 동생은 은혜로울 해자에 세북종을 써서 해종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소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 마음대로 풀이하자면 우리 박수길 형제님은 예수님의 길일까요? 우리 전석기 형제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기쁨. 우리 이주수 형제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주수 형제님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우리 또 김기훈 형제님은 기도에 힘쓰게 하고 교훈을 주는 자,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장로 형제님을 한번 이름을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 온전하신 그 이름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인간 이름의 뜻은 다 아시다시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친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주어진 천사의 명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주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보내졌음을 잘 나타내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수아의 단축형인 요수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던 짧은 기간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높은 위치의 신비로움과 구속의 은혜의 경이로움을 기념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명명된 이름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명명하신 이름입니다. 참고로 나사렛이라는 말에는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이사야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주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메시아라는 뜻으로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계명해 주신 여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고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라를 통해 이제 이삭을 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대화하는 사이였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끝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순종의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셨는데요. 창세기 17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믿음의 동반자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사라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고 성경의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성으로서 가장 오래된 나이였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 왕녀라는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사라로 바꿔주신 것이죠. 사라의 뜻은 여주인, 여기 말씀처럼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약속을 믿기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계명해 준 게 있는데요. 호세아라는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민수기 13장에 이제 정탐하러 보낸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신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가 바꾼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선지자 호세아와는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또 직접 지어주신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인물인데요. 우리 최이삭 형제가 잘할 것 같은데. 예, 이삭입니다. 예,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웃음입니다.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했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 모두 마음속으로 웃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주셨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주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귀한 자녀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저의 마무리는 이와 같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에 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이름에 부합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이름들을 깊이 생각해 보고는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진리들을 담아놓으신 그 이름들로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우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특징들을 그대로 나타내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도들로 불리우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또 형제들로 불리우는데 서로를 형제들로 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귀한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처럼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서로를 대적인 양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또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형제로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저번에 했다가 못했는데요. 저기 수화거든요. 우리 그 찬송 수화인데요. 좀 따라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몇 동작만 가르쳐 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피가라는 찬양인데요. 워낙 가사가 좋아서 혹시 이거 수화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수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혹시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그 피가 나를 구했네 할 때요. 이건 그입니다. 그 다음에 피
피가, 근데 이게 같이 이어지더라고요. 그 피가 나를, 그러니까 나를 구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러니까 자, 뭐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시죠? 네, 거룩한 하나님의 종님으로부터 저에게 또 좋은 이름을 또 해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돌석자인 줄 알았더니 반석, 또 좋게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빌라델피아 찬양단 같이 사역을 할 때 찬양 팀원 중에 학교에서 수화 동아리 활동을 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화를 열심히 배웠던 그런 찬양단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옆에서 수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화 찬양 한번 제대로 잘 배워보면 좋겠다 또 싶습니다. 근데 수화에도 방언이 있다고 그래요. 같은 표현인데 그것도 또 표준 수화가 있고 또 사투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한 20분 정도 나왔는데요. 신명기 관련해서 또 교제를 좀 할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모세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모세의 리더십과 또 모세의 그러한 성품과 인격 그리고 모세를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까? 그분의 오심을 알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역시 저의 예상대로 이은기 형제님만 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짱 이렇게 또 이모티콘을 보내드렸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 안에서 뭔가 나름대로 큰 지식 또는 작은 지식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의 분량에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그 보석을 캐서 이런 것이 여기 있었구나. 이거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 하면서 더욱더 말씀을 깨달아가는 이런 말씀이 또 여기에 있었네.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 참 재미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표이었겠는가? 아니면 모세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즉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을까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한 이야기 또 모세의 그런 일생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 키가 있고 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셨어요. 그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과 임방에 바르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심판이 넘어가는 이것을 모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유월절 절기로 이제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유대 광야에서 그들은 물론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적도 있지만 못 지킨 적도 있었죠. 어쨌든 유월절 절기를 모세는 지켰어요. 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한 그 구속에 대한 것을 알았겠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성막의 식양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표들, 모형과 그림자격으로 또 많은 것들을 그 안에 제도로 또 규례로 넣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필히 그 안에 번제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속죄하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또 아론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의식을 행하게 하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모세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필시 어떤 예표격인 그러한 어린 양으로서의 어떤 구원자의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추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이제 보고 있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분명히, 그리고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대인들은 어린 아기 때부터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아주 자꾸 하나 틀리지 않고 딸딸딸 외우게 하죠. 그죠? 그러므로 그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는 민족적인 그 리더, 구원자로서, 즉 노예 상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구원시킨, 그리하여 이제 홍해를 또 가르고 건너게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늘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았고, 그리고 또 말씀에 있잖아요. 모세와 같이 여호와를 대면하여 만난 자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직접 인도해 냈던 그 민족 지도자 모세,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었겠죠.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또 들어가고 정복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모세가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쭉 흘러가는 그 역사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연대기 잘 아시죠? 연대기 통일 왕국을 이루고 분열 왕국이 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라기를 통해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의 때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하여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왔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되었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점령을 당했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 또 그 알렉산더가 죽고 4개의 장수들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애굽을 중심으로 한 나라와 이쪽 터키 쪽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또 전쟁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또 김기훈 형제님 통해서 얘기 들은 것처럼 다니엘의 그 예언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장수를 통해서 이제 성전 가운데 돼지 머리로, 돼지 피로 성전을 아주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모욕했던, 더럽혔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로마가 다시 일어나면서 그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물론 많은 그런 말씀들 가운데 그들은 늘 기억을 했을 거예요. 무엇을 기억했어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한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러 이방 나라들의 그러한 지배와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렸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옛날에 애굽에서 기적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이 누군가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언제에도 로마에 의해서, 특히 총독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다스려지던, 물론 분봉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던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로 나와 같은 그 선지자를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어떤 장면이죠? 침례 요한, 그죠? 침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침례를 베푸던 번연이 그때죠. 마태복음에 이제 그런 얘기 잘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은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이 19절에 내가 누구냐 했더니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그럼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들이 또 물어요.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고 그가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그가 누구냐?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의 또 참수당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궁금했어요. 그가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가? 25절에 나오죠. 또 물어 가려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또 반문을 합니다. 또 1장 45절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씩 어부들을 이제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고 형 안드레를 부르고 안드레를 통해서 또 한 동네에 사는 빌립을 부르고요. 또 빌립이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누구죠? 바로 그 선지자를 우리가 만났다. 와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요한복음 6장 14절로 갑니다.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어떤 표적입니까? 바로 오병이어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무엇을 먹게 합니까? 떡을 먹게 한 떡에 이제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베푸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 선지자가 바로 맞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렸어요? 만나를 내렸습니다. 만나를 내렸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떡을 갖고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선지자가 맞구나라고 이제 일치를 시키게 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27장 4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이 말씀이 뭡니까? 그 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니 이는 그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한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쭉 하니까 성령을 받을 거다. 그 성령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생수의 강, 생수의 강.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무엇과 연상을 시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무엇을 연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매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수백만 명과 가축들이 먹었던 바로 그 장면을 연상을 하는 거죠. 생수의 강에서 이제 마시게 될 것이다. 아마 이것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선지자가 맞구나.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바로 그 기적을 연상을 시킨 것이죠. 떡과 바로 반석을 쳐서 나온 물. 예수님도 모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앞으로 가셨어요.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 한다. 모세가 어디에다 기록했습니까? 바로 그래서 모세 오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메시아를 모세가 기록한 글을 통해서 또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통해서 시편에 기록된 그 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피셨습니까? 9장 29절도 한번 가보시죠. 28절부터요. 저희가 욕하여 가르되 나는 그의 제자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실로암 목가에서 맹인 장님이 소경에 눈을 뜬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어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정신을 가져야 그래서 혈육으로서는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밝혀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눈을 뜨게 하시고 밝히 말해 주시는 장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3장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렇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 22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아까 읽은 신명기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런데 바로 너희가 기다려온 그 선지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를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깨우친 거고요. 또 사도행전 7장 37절로 가면 사도행전 7장은 누구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그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7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율법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이 모세다 하면서 너희들이 그 모세의 때에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바로 이 패역한 거역했던 그 세대들이 아니냐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책망과 교훈과 그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죠. 네, 또 찾아볼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절에 마지막 그 구절을 보면 이제 이태 동안 전셋집에 거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의로부터 무엇을 증거했느냐? 예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도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종 이렇게 들었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 성종. 모세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성경 앱을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모세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되어 있어요. 성종. 그래서 모세. 그래서 닉네임입니다. 우리 성종 형제님 모세와 같은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집을 맡은 자로 충성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충성했다고요?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또 기회가 되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모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고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놀랍게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에 천상에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성도들이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해요. 그 노래 무슨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말씀과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다시 가로막히고 애굽 군대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그래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노래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와요. 또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춤을 췄잖아요. 거기에 모세가 이 노래를 합니다. 그 모세의 노래. 그리고 계시록에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로 다시 천상에서 노래를 하는데요. 거기에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를 합니다. 어느 바닷가요? 유리 바닷가. 그 유리는요, 불에 탄 유리 바다. 여기는 홍해에서는 물에 수장된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계시록에 가서는요, 어린 양의 보혈로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그 핏빛 나는, 세상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핏빛 가운데 이제 있게 되고 불로 심판을 받게 되고 불탄 그 유리 바닷가에서 성도들이 노래를 합니다. 무슨 노래를 합니까?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전해준 그 모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후계자 여호수아로 연결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처럼 모세는 요단강까지 안내를 했고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율법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내었고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잖아요. 가나안의 안식을 가운데 들었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호수아는 누구와 같은 이름이라고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그리고 헬라어로 예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딱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